굳이 왜 찬양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가사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러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찬양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갈까 생각해 보면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내 빈 곳에 오셔서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틴 리밀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그 나치에 항거하다가 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앉은 방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을 매는 장소. 때로는 어떤 때 그 목에 매어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장면들이 이따금씩 보이는 거죠. 이 리밀러 목사님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자기도 곧 십자가의 그 휴대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자기 안에 아주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저 십자가만 저 교수대만 바라보고 있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왜 저 교수대만 바라보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폭넓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7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교도소가 아니라 수도원이었어. 내가 늘 매일 주님을 만나는 수도원이었어. 하고 고백하는 리밀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일상 속에.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속에.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것을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카이로스로 받아들여질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 강대한 전사님이 설교한 본문이에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교육자들한테 마치 강 전사님의 설교를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야단치면서 제가 말은 했지만 사실은 오늘 쓰려고 아예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마침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전해서 중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시간은 언제냐면 성문에 들어왔다가 나아갈 때. 그죠? 4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왔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일상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왔다 갔는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 여리고에 들렀는데 여리고에 들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죠? 여리고에서 만났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네.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세리 노릇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네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을 바디메오가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주는 거,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간증, 때로는 어떤 소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기도로 잡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잡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내 거야, 내 이야기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려지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디메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도 예수께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열릴지 몰라. 이게 아니라 열릴 거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하는 거죠. 그죠?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아니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자, 그 부르짖음을 모델을 삭개오로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게 뿐만 아니라 핸디캡만 있어요. 이 사람의 핸디캡이 뭐냐? 일단은 맹인이야. 안 보여. 안 보일 때 중요한 내가 세상을 읽는 도구가 뭘까요? 듣는 거죠. 그죠? 안 보일 때 내가 세상의 소식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는 듣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감흥이 없고 들어도 감흥이 없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쌍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의 핸디캡이 뭐냐? 전사님이 우리 설교하면서 설명했지만 바디메오 이렇게 불러요. 바라는 말은 아비, 그러니까 아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이름 있잖아요. 갓난이, 종말이, 이런 이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에 안 살으셔서 못 들어봐서. 그런 이름 있잖아요. 그건 이름이잖아, 이름. 갓 태어났다 그래서 갓난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우리 집에 딸은 필요 없어. 그리고 종말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름이잖아. 그 안에 기원이 있잖아. 근데 아무 기대도 없는 거. 그냥 이 사람은, 제 디메오 아들이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삶의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새로운 전기가 일어날 수 있다. 뭘 보니까 여리고에서 일어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사건을 내가 보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가신다고. 나갈 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뭐예요? 소리를 질러요. 자,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말 못하죠? 바디메오처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걸 누구 들으라고 소리 질렀나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입이야, 입.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귀가 열려 있어서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를 세우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시끄러워. 어디서 막 거지가 이런 소리를 내.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기도는 주님께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아니, 옆 사람이 들으면 어때? 주님이 들으셔야지. 주님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해도 될 거라고. 양무교에 있을 때 원로 장로님들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니까 중간에 기도 순서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3년쯤 지났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째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살짝 녹음을 해놓고 4년째 내가 한번 봤어. 그랬더니 똑같아.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종이가 하도 오래돼서 낡았어. 근데 낡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이게 설교문인지 기도문인지 웅변 온 건지 잘 분간이 안 가는. 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잊어버렸는데요. 웅변처럼 그렇게 부르셔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속으로 막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잘 참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꼬였어. 앞장을 넘겼는데 뒷장이 아마 도로 나왔나 봐. 그날따라 기도를 그냥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근데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들어야 되죠. 누가 뭐라고 한들 중요한 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듣는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하는 기도 주님이 들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제가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런 흉내내기도 되게 어려운 여기 인천에서 목회하는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봉평에서 목회하실 때 그 봉평교회에 아주 특이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당신이 처음 부임해서 막 그 기도하는데 웃겨가지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야. 어떤 분은 꼭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방언이 한국말처럼 들린다는 거야. 오 갈릴리 뭐 이런 식으로 오 갈릴리 이게 뭐야? 근데요, 그게 기도들에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도 패턴을 왜?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게 또 응답도 잘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으면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주님께 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 없는 기도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키리어스 에레네라고 이렇게 예수 기도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보통 이 예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하고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숨을 내쉬어요. 이 속에서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주님! 숨을 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길 만한 나의 처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름도 없습니다. 존재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예수 기도를 하루에 10,000번도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쉬운데요.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10,000번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요, 놀라운 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도 이미 주님께서 주님이 가는 길을 멈춰 쓰셨어요. 왜 멈춰 쓰셨을까요?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이게 되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동화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뭐죠? 제가 만지는 거 모두가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밥도 금이 되고 심지어 부인도 금이 되고 애들도 금이 되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로 물려주세요. 2번째 기도도 들었잖아. 3번째 뭐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도대체 뭘 기도한 거야 그 사람?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내가 구하는 게 되게. 자,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거지잖아요. 거지잖아요. 1 푼 주세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저한테, 예수님 저한테 돈 많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한테 이름을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정말 이 사람의 절박한 게 뭔지,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거지는요, 눈 뜨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세베대 아들, 2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단칼에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네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나가왔어? 라고 물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좀 더 나아가면 가장 근원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며칠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 구하지. 그런 일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리로 준 게 있어요. 무료로 준 게 뭐죠? 만나 무료로 준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무료로 주신 거예요. 물도 무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뭐는 무료로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무료로 안 주셨어요. 그들의 매일 기도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기도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그 고기는 한 끼 배부르면 끝나요. 물이 없어요. 원망하는 거 그거 물 며칠 마시면 끝나요. 오늘 우리가 며칠 치르고 나면 끝날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 뭘 구해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하신다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도 이겼어요. 전쟁하는 곳마다 가서 이겼어요. 누가? 뭐 했는데? 그들이 싸웠는데? 아니요. 그들이 진짜 구했던 것, 주님 저희가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궁극적 기도가 있었다. 오늘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가끔요 대답을 참 엉뚱하게 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는 되게 많은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놀라운 건요, 한 번 또 너 치료됐어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고 내가 불편했던 것들을 극복하게 돼요.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걸 주시길 원하셔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자, 마지막 얘기 하나만 좀.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얼른 지우네.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와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예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예요. 주님, 제가 오늘 우리 독서 토론하는데
도파민네이션 있겠는데요. 중독 치료 이런 거예요. 제가 주님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야, 내가 끊게 해줄게. 주님이 오늘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요. 아니에요. 네. 실패하는 다이어트의 국룰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네. 아니요. Here and now예요. 곧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건요.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도구 곧 더 재밌는 건요. 그냥 지나갔지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막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워서? 주님을 만나니까 열이 나? 아니요. 겉옷은요. 거지의 상징이야. 거지의 상징이에요. 이게 옷을 잘 입으면 누가 동냥해줘요? 안 하잖아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불쌍하게 보일 그 옷을 내가 스스로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벗는 게 너무 곧 주님께 나아가는데 뭘 벗어요? 내가 잘못된 습관, 내가 인간적인 그런 막 도구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옛 습관을 가지고 아니요. 곧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단어가 보게 되어잖아요. 보게 돼요. 주님이 선포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보게 됩니다. 이 보게 되어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해요. 역사해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막 되어질 때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안수기도 받다가 막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도를 안수해 주는 분이 기도를 같이 하네? 이건 내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통한 거예요. 기도를 받고 있는데 뭐 몸에 변화가 일어나네?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는, 거북하게.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수긍하고 수용하는 일이 중요해요. 수용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확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어르신들 데리고 제주도 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뭐 그게 돈이 얼마나 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안전도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는 막 거기 가서 사람 다치면 어떡하냐 뭐. 아니 별 걱정을 다 하는, 생각해 보면 별 걱정을 다 하더라고. 근데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갔다 와서 좋았잖아. 행복했잖아. 그 행복 지수가 지금도 가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고. 그때 또 놀라웠던 일은 우리가 서쪽에 가면 동쪽에 비 오고요. 동쪽에 가면 서쪽에 비 왔잖아. 모르시죠? 비 왔어요. 그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 사이로 막고 왔잖아. 우리 날씬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 보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길에서 예수님을 따는 급박하게 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쉼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 좀 이따 갈게요.
주님 가던 길 맞아 가시고 집에 가서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라. 지금 여기서. 주님이 전부여야 해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여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관여하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샤프치벌이라고 하는 백작이 영국에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 분인데 책에서 제가 읽었던 이야기 하나를, 정치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자기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 하나를 그 글에서 썼어요. 어느 날 큰 대로를 걷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대로를 건너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이 멈추질 않잖아요. 뭐 요즘처럼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백작에게 그 아이가, 어르신 저 좀 도와주세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총명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이렇게 구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기도가 막힐 때마다 그 아이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저를 하나 주셔서 이 건널목을 건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대부분 저 망우리나 뭐 이런 데밖에 없어요. 망우리를 또 이상한 데로 생각하지 공동묘지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묘지 외에는요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문제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요,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들고 나오면,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 그 김응수 장로님이 참 찬송가의 이 곡을 정말 선택을, 나는 진짜 이상해. 내 원고 베끼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곡을 너무 잘. 그 가사가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가사냐면, 내가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고백, 나 어느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